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봐주는 그러한 성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굉장히 뜨겁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영역에서도 살펴보면 사실상 고난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것인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명백하게 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우리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 땅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그 근본 창조된 모습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는 인간의 그 역사는 고난이라는 것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는 그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죄에서 멀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 악한 세력인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방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믿어서 뜨거워졌을 때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겪어야 될 그 고난의 연속과 더불어서 사탄의 방해라는 또 한 가지의 고난의 요건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뜨거워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불평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있을 것인데 또한 당연히 있을 것에 오히려 더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위태롭게 보이고 그 한 영혼이 불안불안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우리의 믿음의 그 생활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장 안타깝고 불안해 보이고 가장 위태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전적인 하나의 그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대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대체 당신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해야 된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토록 열심히 믿는다면 내 앞에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전혀 다른 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답을 반드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기독교가 처참하게 핍박을 받는 그 환경에서 주어진 이 편지입니다. 주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왕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며 얼마나 신을 노엽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그 모든 화재의 근본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고 그의 그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네로의 그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식적인 박해를 받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 일례로 이렇습니다. 로마의 밤을 밝히는데 그 횃불의 재료가 바로 산인간으로 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매달아 놓고 그들에게 불을 붙여서 로마의 밤을 밝혔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받는 환난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다라는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청정적으로 다시 인식시킴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켜줍니다. 과거의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그 선언이 바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그 모든 권한들이, 그 모든 혜택들이 이제는 신화도 넘어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택한 새로운 백성들에게 전가져서 옮겨져서 이제는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줍니다. 이렇게 복된 상태에 있는 백성인데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들이 인칭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한 가지의 단어를 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그들 역시 거룩한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거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분리돼서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 선의 완전체인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분리를 하셨을 때에 여전히 악한 그 세력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밉고 얼마나 함께하기 싫은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그 어둠이 보이고 그들을 바라보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자신들이 보이는 거울이기에 그 거룩한 존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품어낼 때에 그것이 바로 핏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 택함을 받을 때에 거룩함으로 세상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함을 그 근본적인 본을 보여주신 완전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그들이 살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필연적으로 핍박받는 삶으로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답으로 살아내신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선언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그 삶을 너희도 살아내거라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우리가 분리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거룩한 그 완벽한 거룩함의 삶을 살았던 그분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빛을 비추는 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어둠이 얼마나 싫어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작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는 거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소유했을 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왜곡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가장 편협하고 가장 독단적인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당신들만 옳다고 말해? 당신들은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 그럴 때마다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저들까지 품기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면 될까? 그것을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접근한 많은 교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도 왜곡하지도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회는 편협한 것이고 교회는 독단적인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변개하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토록 복된 자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아끼시고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죽기까지는 고난받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그 어떤 시대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불에 타 죽는 것이 부득이었고 맹기에 밥이 되는 것이 부득이었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막아주실 수는 없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외국의 한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아주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기억 속에 있고요.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제 말과 섞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 자유의지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요, 만약 어떤 조건을 따라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조건에 의해서 몰아줘서 사랑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고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유의지에 근간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몰아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도무지 사랑의 관계로 엮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성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전에서 춘향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춘향이는 전삭도의 그 회유에 도무지 안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몽룡이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오로지 그의 자유의지의 근거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그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자유의지가 아니라면 도무지 체결될 수 없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자유의지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면 이 자유의지가 박탈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박탈된다는 그 결과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 모든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사전에 막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인간은 여러 가지 길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길에, 그 결과에 바로 죽음도 놓여있고 고난도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고난이 있어, 그 길로 가면 죽음이 있어 라고 해서 인간의 선택을 차단해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은 인간을 눈여볼 때 그 아주 작은 영역으로 볼 때는 고난을 막아주신 것이고 죽음을 막아주신 것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선택의 자유의지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차단될 때에 궁극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고난과 그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지 않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자유의지를 여전히 그들에게 사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이유가 붙여집니다. 대답이 붙여집니다. 고난 가운데 나아가도록,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고난 가운데 나갔을 때 그들의 자유의지로 죽음에도 이룰 수 있는 그 길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불푸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우리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고,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연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답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인 답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에 그 택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거룩하며 분리됨이라는 그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답을 받게 됩니다. 그 필연적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그 어떤 명제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에 부딪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면서 그 고난과 부딪혀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일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참으로 그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에 그 증거가 되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가치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다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일비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 잘됐다 싶으면 금방 좋았다가 무언가 잘못됐다 싶으면 금방 침울해졌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또한 역시 똑같습니다. 금방 하나님께 감사 돌렸다가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게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삶으로 철학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아주 침통한 그런 상태에 빠졌어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일이니 하나님은 무언가 의미를 두고 이것을 주셨겠지. 그게 무엇일까? 의미를 깨닫는 데 바빠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지나갈지도 모를 만큼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를 일비하지 않고 어쩌면 너무나도 느긋하다 싶을 정도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도 쉽게 빠르게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으면 잠시 덮어두는 그러한 인내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조금 지나보면 이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주시겠지. 그때 되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이것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나에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잠시 덮어나 보면 조금 지나보면 이것이 감사로 바뀌겠지. 기다려보자.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온전한 고백은 모든 것을 덮어놓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것이 다시 들춰지는 날은 모든 것이 감사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권고를 줍니다. 저는 이 권고사항이 참으로 의미 있고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타락한 경우에 참으로 왜곡돼서 전파되고 이것은 왜곡될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일종의 협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려거든, 너희들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하여라 라고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관련된 대화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어낸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념 속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들이 있는데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를 사용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합당하게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저는 이 권고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 권고를 무시할 때에 발생하는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왜곡한다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완전하게 왜곡함으로 한동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죄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참한 고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없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참한 고난에 해당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지만
점점 그러한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는 그를 향해서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은 아마 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더욱더 봉사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당신은 응답해야 될 것이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고난이라는 단어만 꺼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도로 왜곡시킨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을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협박에, 이러한 거짓에 우리는 넘어가게 될 것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그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잘못된 그러한 현상들과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겨내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그 동행하는 그 길에 힘쓰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 교회가 한 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